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자주 나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시선이죠. 그리고 6일 창조 동안에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애정 어린 시선이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정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그 모든 창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그 시선으로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나눠드렸던 그 설교 일정에서 제목은 생명의 존엄성, 복음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입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그 인간의 가치와 그 생명의 존엄성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왜 소중한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그것을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청소년부 설교에서 이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가치와 관련해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의 그 말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나눌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과학자요 무신론자인데요. 저는 종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종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합의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봤냐면 왜 우리는 인간이 돼지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가? 인간은 다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데 그 권리는 누가 준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종교 말고는 딱히 그 이유를 찾기 힘들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나와 돼지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일 권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든 못하든 우리 문명의 기반에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종교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종교를 걷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김상욱 교수님처럼 무신론적 그 과학자들은 인간은 그냥 생물학적 기계일 뿐이고 여타 동물들과 구분되는 그런 특징들은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인간은 개, 돼지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가축을 죽이는 것을 범죄가 아니라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 과학이 발전함으로 생겨난 질문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이런 질문 자체가 없었죠. 과학자들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요소라고 생각했던 지능과 감정, 언어와 사회성 등이 동물들에게 있다는 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영혼과 그 의식이라는 그건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건 실체가 아니다.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MRI를 찍어보니까 예를 들면 뇌가 그 선택을 미리 준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어떤 기계와 조건을 갖추면 이 사람이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사전에 이미 알 수가 있대요. 뇌를 보면.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인간의 착각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건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동물과의 그 차이점에 대한 사람들의 주장들에 대해서 과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왜 동물보다 소중한가? 그리고 왜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가? 라는 이 질문은 지금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교수는 아직까지 이런 질문에 과학이 시원하게 답변할 수 없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리고
과학이 앞으로 더 발전함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종교의 역할을 존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청소년들과는 제가 김상욱 교수님이 제기한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성경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 비슷한 주제를 다루긴 합니다. 먼저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생명의 존엄성이 깨진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교회와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죠. 창세기 9장 5절 6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선 이 전체의 좀 문맥을 약간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1절을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어떤가요?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았던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말씀을 복사하여 붙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명령과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긴장 관계가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 동물이 채소처럼 인간의 먹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계의 그 먹이사슬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창세기 1장에는 식물이라는 그 생명이 소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먹혔고 이제 소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먹혀야 한다는 걸 이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것을 살리는 고귀한 원리가 선한 창조의 질서의 최초에 있었거든요. 그 시작 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인간을 살리는 이 의미심장한 또 다른 원리, 어떤 비슷한 원리지만 그런 원리가 시작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식물보다 강하기 때문에 동식물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섭취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강조는 도리어 생명이 있습니다. 좀 생명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것을 살리는 고귀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그것에는 어떤 억압이나 폭력이라는 이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도리어 희생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거기선 사랑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 동식물들 안에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 안에 그 희생과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깊이 이해하면 인간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라 피조물들의 희생으로 생명을 받는 그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주제는 사실 이 다음 설교 시리즈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은 동식물의 희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입에서는 감탄 섞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감탄이죠. 사람이 무엇이건데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인자가 누구건데 인간의 생명을 이토록 소중히 여겨주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탄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제 6절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대답과 내용들을 볼 차례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해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감수하세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행동이 더욱 강조되어 눈에 띄게 됩니다. 사람 살리려고 동물 피를 다 흘리는데 너희가 어찌 사람의 피를 흘리느냐라는 맥락인 것이죠. 왜 사람의 생명을 이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이토록 금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답이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이 말,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좀 이해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 안에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생명의 존엄성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 사실 창세기 5장 3절로 우리가 갈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에는 아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곧 창조주께서 사람을 자식으로 여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강조보다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지어졌습니다. 그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창조주의 자녀로 여기고 무한히 존귀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다라는 그 의미, 이 모든 내용이 좀 더 우리 안에 와닿습니다. 특별히 근데 이 의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사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지금 문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뭐 거의 그것을 제대로 느끼는 감각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 애들이 넷이잖아요. 많다. 하나같이 우리 부부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입니다. 어쩜 심지어는 저의 어떤 그 학업 성적까지 닮아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진짜 속상한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서로 악한 말을 내뱉으면서 서로 다투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러고 있는 게.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을 아는 부모는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야고보서 3장 9절 이거거든요. 이것 곧 입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자녀들이 서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저주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내 자녀잖아. 난 너희들끼리 내 자식들끼리 그런 거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마음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 부모로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맥락을 주목하는 거예요. 또한 저희 그 부부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민감하게 가르치고 경고하고 지키지 않으면 바로 매를 들어서 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을 할 땐 그때는 알람이 바로 켜집니다. 그리고 뭐 필요 없어요. 당장에 잡아놓고 막 호통을 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보십시오. 이 부모와 자녀들의 구도로 볼 때 살인을 금하는 오늘 6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들끼리 죽여.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한 명령을 주고 있다는 이 구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타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잠깐 둘러보십시오. 잠깐 눈으로 째려보지 마시고 인사를 잠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잠깐 둘러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냥 제가 말했기 때문에 보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타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편에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에 오지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거의 타자를 보지 않고 예배당을 다시 나서는 여러분을 발견하면서 놀란 경험이 있다면,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토록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느꼈던 경험이 여러분이 있다라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사실 이 세상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 방식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가진 능력과 쓸모에 따라 가치를 결정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가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합니다. VIP와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런 것도 이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 익숙하죠. 나와 나의 자녀가 그래서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한국 사회에서 그 능력과 쓸모라는 것은 학벌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이사를 감수할 것입니다. 파라군 가야지. 서울로 이사 다시 가야 되는데. 내 자녀들 교육하려면.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절박함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은 결국 경제력에 달려있기에 사실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에는 끊임없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많이 가졌다면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잘 아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는 걸 그래서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흙수저, 금수저 등 많은 표현들을 통해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그 사회 속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에 의해 어울리는 사람이 다 나누어지는 그 차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해 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녀 낳는 걸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개개인이 탁월함이 떨어지거나 또 미련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나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어쩌면 교회에 나와 있지만 너무나 타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어쩌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과 그리고 9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 대한 이 기록은 사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죠.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고대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통치자, 왕, 황제, 그리고 파라오들이 신의 형상을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고, 당연히 그 시대에 왕의 생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장수하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했고요. 반대로 노예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지금 뭐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가 왕족이라고 표현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본다면 우리 모두는 인간의 계급과 문화,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시선으로 서로를 존귀히 여겨지며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그 디자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열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고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 그 자신이시죠. 왕이시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죠. 근데 그분이 궁전이 아닌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또한 문화와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시가 아니라 저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실 한 번도 중심지가 돼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수르와 바벨론 같이 북쪽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그 침략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며 고통을 당했던 땅,
그래서 사실상은 굉장히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오직 형편이 안 되면 갈릴리에 갔겠어.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떤 외부자들이 그 안에 많이 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비주류들이 거주하는 그 거주 지역 중에서도 이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장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마태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시니라. 생명의 빛이 가장 어두운 땅에 가장 먼저 비친다라는 것이죠. 그 땅이 가장 어두우니까 그곳에 그분의 빛을 비추십니다. 누가도 예수님이 성장하신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본문 보면 이사야서를 또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은혜의 해, 해방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그걸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으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또 오시는 거예요. 사실 아까 방금 말했던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부한자, 권력자, 힘이 센 자에 의해서 생명이 강탈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아니면 이 부한자들이 볼 때에는 전혀 그 생명의 가치가 없는 존재이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계속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심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죄인을 살리는 그 원리에서 드러납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원리가 지금 9장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원리가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죄인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 깨어지는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경험하고 있죠.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면 아까 말했던 그 동일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생태계의 최상의 포식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라 위로는 성자 하나님과 아래로는 모든 피조물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고 있는 최대의 은혜를 받은 존재, 최대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자신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거기에서 확인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와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인간의 존재와 그리고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쭉 보았는데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아버지와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까 말했죠. 자식은 부모를 닮거든요. 이 원리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자비로우신 같이 내가 자비로워지는 그것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란 게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우리가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변화를 요구하죠. 예수님은 특별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했던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잘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등한 것이다 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성, 지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많이 깨뜨리는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에게 굴욕을 안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형제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일에 많은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에 사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실패를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동생 아벨, 이건 진짜 형제예요, 형제. 친족이죠. 근데 그 아벨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끼고 들어가요. 그리고 가인에게 분명히 말려요. 너의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주고 그걸 멈추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경고 다음 절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 바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전혀 들을 마음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가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배당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독하게 냉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속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잠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어떤 화난 걸 지우고 나서 찬양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예배당에 와서도 말씀이 좀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듣는 말씀이 되게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자신 안에.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정말 교회 안에 많아요. 누군가 정말 도저히 화가 나는 거예요. 용서는 안 되고. 그런 어떤 분열을 많이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는 말씀의 핵심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의 모습이에요. 이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자와 책망받는 두 부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칭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책망하는 자에게는 그 반대로 말해줍니다. 그러자 칭찬받는 자와 책망받는 자 공이 모두가 말해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그냥 사람을 넘어서서 어쩌면 훌륭한 사람이야 당연히 우리가 존대할 테니까 도리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말함으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들에게 잘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 형상이 내 자녀들을 어디 어른이 멱살을 잡거나 어른이 내 자녀에게 이렇게 뭔가를 해코지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형상이거든요. 내 아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맥락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자녀와 동일시하세요. 아예. 몇 주 전에 그 아침 기도회 때 제가 나눴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 7월에 터키를 갔었잖아요. 터키에 가면 그 탁심 광장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광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이 이제 마지막 그 저녁 하룻밤만 보내면 다음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는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전날에 1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저녁 11시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의 12시 가까이 돼서 탁심 광장에 도착을 딱 했는데 택시를 잡고 타고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택시는 소중하다. 터키에 가면 택시를 타라. 너무 중요해요. 택시를 타고 싶은데 사람은 너무 많고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가 비었길래 얼른 가서 좀 태워달라고 이렇게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데 안 간다고 말하면 그 차가 저기 가는 거예요. 저 다른 편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보니까 그 차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더니만 계속 우리가 차를 못 잡으니까 그 차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태워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고마워서 그 차를 타고 가다 나는 궁금한 게 있죠. 아까 안 태워준다고 했는데 왜 다시 우리를 태워주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까부터 너희들 지켜봤다고. 너희 가족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한지를 내가 잘 봤다고. 근데 이걸 보고 내가 그냥 지나치면 알라가 화를 낸다. 알라가 화를 낸다. 무슬림들도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특별히 공궁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윤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분의 행동이 더 와닿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떨어졌다가 다시 그들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 돌이켜야 되겠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를 태워줬던 것이죠. 그들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가르치면, 특별히 무슬림들은 부지부식 가운데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을 가르치면서 지금 너희 집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천사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접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그가 말했던 말이 한마디 와닿았어요. 뭐냐면 알라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 약간 또 동기부여가 두려움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공궁에 처한 사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그런 성경의 교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드러날까? 공궁에 처한 사람을 볼 때, 고난에 처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할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세계관 공부하면서 진화론 이쪽, 그리고 진화 심리학이라든지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막 보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 책들도 많이 보는데, 한 진화론자가 자신이 인종차별을 극복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진화론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세포이고 그 안에서 피부색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도리어 어쩌면 그리고 순혈주의라는 거 다 연구해 보니까 피가 여러 군데 다 섞였다라는 거죠. 그런 말들. 그리고 나서 또 뭘 말하냐면 이 DNA라는 게 여러 혈족들이 섞이면서 더 건강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문화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결혼하는 거 너무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다문화 사회를 극복하는데 진화론적 관점이 도리어 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다문화를 더 극복하게 만들어줄까? 진화론적 관점이 이 사회를 더 다문화적이면서 상대를 포용적으로 보는 사회를 만들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곳에 다문화 가정이 온다면, 그리고 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온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얼마만큼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언어적인 문제들. 그런 걸 얼마만큼 우리는 감수할 마음이 있을까? 도리어 되게 피부색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과 장벽이 우리가 더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날 세대 차이 극복을 여러 군데 말하죠. 근데 세대 차이 극복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기가 막히게 설명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세대 차이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품어야 될지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지은 존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어떤 세대 차이를 넘어가는 어떤 마음의 태도와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마음을 갖는 것.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전체와 함께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 그리고 직장에서 산다라는 것은 신우의 활동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상관이 어떤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부조리가 가득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지, 하나님의 정말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사람인데 라는 그 존중감을 갖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윗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 얼마나 험담이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내 입으로 저주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니까 난 저주는 하지 않겠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잘못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예배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고르반, 그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에게 가서 사과를 하는 것. 하나님께 용서 구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가서 예배를 멈추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겠죠. 쓸모있고 능력 있는 것으로 또한 한편으로 자신을 보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능력주의, 그 능력주의로 나를 보며 비참해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능력주의로 평가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한편 또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겠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이 목사가 있어요. 양산에서 교회 개척을 했고요. 3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어요. 되게 사람이 모여드는데 최근에 저한테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교회에 장애인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사역을 교회에서 가장 건강하게 했다고 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남서울 은혜교회예요. 미랄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애인 학교를 운영해요. 근데 거기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거기 특징이 뭐냐면 주일학교 때부터 전체가 그 장애인과 그리고 이 일반적인 어떤 그 아이들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런 어떤 돌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상황 속에 그는 잘 알고 있죠. 장애인들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그리고 어떤 에너지가 드는지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 말하는 거예요. 형,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좀 이 문제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기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냥 다른 데로 좀 보내주시든지 해주십시오. 내가 감당하는 게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듣는데 그냥 무시하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할 때 그런 사람이 많이 올 때 그게 굉장히 교회의 어떤 색깔을 결정하거든요. 어떤 의미는 그 사람들이 불편해서 안 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진짜 잘 섬기려면 감수해야 될 에너지가 워낙 많으니까 도리어 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저는 그 말을 비난하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저는 쉽게 못하겠어요. 그냥 그렇겠다. 기도해야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고민해 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사실은 고학력자도 많고 어느 정도 중산층에, 그리고 먼저 집의 안정적인 분들도 다수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또 젊고 되게 나이스한 사람들 많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근데 교회로서
우리에게 장애인이 한 명 걸어 들어올 때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환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우리는 다가가서 말을 걸고 교제할 수 있을까? 그냥 똑같이 대하는 것. 우리는 과연 옆에 있는 그 다른 직업, 다른 어떤 관심사 안에서 얼마나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항상 목사도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는 건 억눌린 자, 그리고 갇힌 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이 교회 안에 있길 바라고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여러분이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 걸어 들어오면 가서 인사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다가가서 잠시 말을 걸어보는 거.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지금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선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내 안에 회복하는 걸 시작하는 것. 빨리 잘하지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그 범위가 넓어져 가는 것. 그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